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다. 기도하십니까? 시작.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을 하세요.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던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좀 세상 표현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을 아주 무시하는데 앞에 아주 기역자를 넣어가지고 제일 첫 번째 기역자를 넣어가지고 무시하지는 않는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아주 기역 무시하지 않는가? 그래서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을 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실감을 안 하면서 참 그렇게 아주 굳어져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으로. 그러니 여러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말은 죽은 사람은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너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활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 이름을 못 가졌습니다. 그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활동해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왜냐하면 아무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이름인데 생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안 나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안 나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차이가 안 나는 것은 부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가난하나 부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창고를 열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르면 그거 창고 열쇠 드는 것이 귀찮아서 창고 문 여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누워있자, 그냥 굶자.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주 비비비비비. 이런 걸 잘 모르시죠? 바보. 숙매, 어리석은 놈. 저 아주 돌. 드드드드드. 그래. 여러분 자신이 그렇진 않는가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여러분이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귀찮아하고 그 이름이 없는 사람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정상적인 줄 알고 교회 잘 다니는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이 계엄은 저 옛날처럼 그렇게 짓밟는 계엄이 아니고 무슨 계엄이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계몽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천국 가겠는가?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
우리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은 계몽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계몽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록수라고 하는 그 소설책에 보면은 그 김영신 선생님이 시골에 가갖고 계몽을 하잖아요.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 그래갖고 막 시골에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 시대에 개천에서 용이 많이 났다고 하죠. 지금은 이제 용이 안 나타나는 시대가. 왜요? 평준화를 시켰는데 저 하향 평준화를 시켜버렸어요. 한마디 더 하면 그래 놓고 자기의 자식들은 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유학 보내고, 공산주의자들도 그래요. 자기들은 다 그 자식들을 저기 유럽에 다 유학 보내고, 그러면서 뭐에 인민들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 게 공산주의자들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교회 성도들도 기도 안 하면 큰일이겠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여러분, 기쁨교회 성도들은 기본이 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나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세상의 기쁨을 기뻐하라는 표현이 아니고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그 기쁨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신랑이 결혼을 하는데 신랑의 친구들이 더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엄청나게 기뻐할 수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른 거 하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보고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기뻐하라는 것이 스바냐 3장 17절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얼굴이 그늘지지 아니하고 우리 얼굴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늘 빛이 비춰지고 늘 밝고 맑게 기쁨이 가득 있어서 사람들이 그 원인을 물으러 올 때 일당 10이 쫓아오고 일당 100이 쫓아오고,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과들도 그냥 뭐 가지 하나에서 30배, 60배, 100배씩 막 열매를 맺고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기쁨 교회의 가지로서 30배, 60배씩 막 포도알처럼 그렇게 막 열매들을 막 그렇게 주렁주렁 맺는다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교회의 주인이 정성진 목사가 아니고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주인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삶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 익숙하죠? 이제는 저절로 나오겠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고요. 유다서 1장 20절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은 끊이지 않는 기름과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생수가 아주 솟아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그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도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남들에게 없는 그 이름 가지고 있으니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은 피곤하더라도 우리 좀 더 기도하십시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막 찬양하잖아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 왔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사회생활에서도,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체험하며 실감하며 기뻐함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풍기고 나타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고면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2번 시작.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알아요. 난 알아요. 애들이 다 그래요. 난 알아요. 서씨도 그런 걸 다 해요. 난 알아요. 여러분 세대니까 알아듣지, 여러분 다음 세대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이 이것을 해석을 해줘야 돼. 에이야, 우리 목사님이 서씨도 알아듣고 애들도 알아듣는다고 말씀을 전하셨단다. 그 서씨는 서태지라고 하는 거. 난 알아요. 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난 알아요. 자기를 속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고 정말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산다고요. 그래서 아주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아주 기억무시하면서 저기 먼 데 있는 도움을 찾아갑니다. 바쁘니 좀 가만히 계세요 하고 그냥 정말 다른 데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분에게 요청하지 아니하고 저 바알세부에게 가갖고 아주 똥집 주인 찾아가가지고 내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물어보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문이 옆에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고 필요한 꼴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문을 찾아가는 거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실상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그냥 도깨비로 그냥 취급하지 마시고 그림자로 취급하지 마시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취급하지 마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내 가장 가까이 계신다면 내 삶의 문제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충분히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은 취급을 안 해드리는 거야. 있는지 없는지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전에 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기도하는 시간,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정말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분과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고 골방에서 하는 것들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밖에 모른다고 하는 그런 좀 하나님과의 친밀한 모든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기도의 동지를 만나서 기도의 동물을 사귀어서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 아주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주 흥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마태복음 두 사람 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합심하는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대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방황하면서 찾지 마시고 두 사람 세 사람이 합심하면,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합심하고 아들 낳아서 아들하고도 합심하고 가족이 기도하고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야 같이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디에요? 그 다음 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세 사람 그렇게 표현해요. 또 두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직 애를 안 낳았으면 두 사람이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합심해서 한 몸이다라고 했을 때에,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했을 때에, 우리 수련회를 두고 새벽 특별기도 하십시다 그랬을 때 한 몸 하나의 마음을 가져요. 한 마음. 옛날에 한 마음껏 많이 사드신 분들은 회개하고 이렇게 정말 한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면 두 마음이지만 뭐예요? 두 사람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10명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합심하면 좋겠어요. 사람끼리도 합심하면은 못 이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합심하면 왜 안 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합심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합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심하는 기도를 혼자도 할 수 있지만 공동체로서 합심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20절 내용도 예수 이름 가지고 같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병 고쳐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오라고 하세요. 저는 병 고칠 자신이 있어요. 왜요? 병 고침 기도를 하는데 나을 때까지 기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또 밥 먹어야 된다니까 갔다 오시라 하고 또 오시라 하고, 그래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지 뭐. 성경에 예수님이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나을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한 번은 소경을 고치는데 안수해서 기도했는데 안 고쳐졌, 이제 절반만 고쳐졌어요. 그게 보이기는 보이는데 전혀 안 보이던 사람이 절반만 보이는 거예요. 뭔가 희무리하게 흐릿흐릿 보이는 거야. 그러니 또 나을 때까지 기도하시니 기어이 밝히 보도록 고쳐냈더라고요. 야,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끈질기게 기도해. 나을 때까지 기도하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뭐예요? 다니엘이 3주일 동안 기도했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 언제 응답하세요?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셔요. 기도할 마음을 가지기도 전에 응답하셔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벌써 다 응답했는데 그 응답이 나에게 도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방해물이 있어서 응답이 늦어지는데, 내가 그걸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막 견디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정해 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372 21일이 지났는데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럼 22일, 23일 계속 다니엘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는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었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데, 내가 나이가 90이 되고 100살이 되어서 내가 죽어가는 데에도 지금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석 원사님, 박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저 백수진 집사한테 전화해서 얘들아 와봐라, 내가 요런 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한테 떠넘기란다. 그래서 그 기도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 기도를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얘기하는데, 성전 건축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면서 그냥 저기 뭐 양떼들 몰고 다닐 때마다 그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막 그런 그 사랑하고 이러는 것들을 다 시로 쓰고 막 그러면서 막 눈물 나는 그런 연애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사귐을 사귀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물질을 많이 준비하고 내가 성전 건축하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성전 건축을 못하고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성전 건축하는 거를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넘겨주는 게. 그래서 그 아들이 뭐예요?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가 성전 건축하려고 다 준비했고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성전 건축했습니다. 막 이렇게 봉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성전에 내 눈과 내 마음을 두겠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전쟁에 가서 그냥 패배한 사람도,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도, 결혼 아직 안 한 사람도 무슨 일이든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으시겠다. 그거 읽을 때 막 좀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나면서 막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벌써 2000년 전에 해주셨구나, 5000년 전에 해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실감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새록새록 감동해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록새록 감동하시면서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런 걸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옆에 있는 가까이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냥 쌍그리 무시한다고 하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더욱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특별히 2사람, 3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 계신다고 했어요. 다른 그냥 2사람, 3사람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같이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손 꼭 잡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각자 기도 동지를 만들어서 정말 좀 기도하시는데, 2사람의 장래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2사람, 3사람 아니면 10사람, 뭐 20사람, 100명 자꾸 어울려야 됩니다. 어울려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찍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것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요 어울린다는 표현, 요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한다 할 때 그 합심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요 어울린다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끼리끼리 어울리네. 그럴 때 그 어울린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가 바로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두 사람, 세 사람 뭐 자꾸 어울려야 돼. 그 구역에서 어울리고 남전도에 어울리고 뭐 여전도에 어울리고 뭐 교사로 어울리고 찬양대로 어울리고 자꾸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어울림에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울림을 통해서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그렇게 지치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울림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이름 없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그 부요함을 누리는 삶을 경험하기를 기도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식한 말로 근묵자흑이 뭐예요? 시꺼먼 걸 가까이 하면 시꺼매진다는 말이에요. 근묵자흑.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사이가 안 좋아도 자꾸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면 좋은 친구 안 들어봤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 기억나요? 예. 여러분 사이가 안 좋아도 자꾸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된대요. 좋은 친구. 불신자도 여러분이 자꾸 만나면 기회가 생긴대요. 불신자 자꾸 만나 불신자 따라가고 불신자화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자꾸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만남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건 한집사님 몰라요? 딸들도 안 해. 그냥 계속 보고 하면서 가까이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고 자꾸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데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계속 하나님 만나는 건수를 만들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들은 야 밥 먹자. 오늘 내 생일이니 밥 먹자. 내일은 너 생일이니 밥 먹자. 내일은 3일째니 밥 먹자. 내일은 4일째니 밥 먹자. 하여간 이유 없는 이유도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보고 또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좀 그렇게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또 밤에 기도하러 오고 열심히 했었으면 낮에도 조용하게 와서 막 기도하고 자꾸만 그렇게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만큼 그렇게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옆 사람에게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두 번 시작.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나와요. 전에는 여러분이 그게 어디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어떤 부자에게 하나님을 얘기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여러분을 얘기해요.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맡아가지고 청지기로 있으면서 낭비한다는 소문이 하나님 귀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 주인이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청지기 이제 잘라야 되겠다. 사표 내라 해야 되겠다. 그것을 이 청지기가 싹 들었어요. 그리고 이 청지기가 어떻게 이제 내가 사표 내고 나가면 어떻게 뭐 먹고 살까?
생각하다가 어떤 일을 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다 불러와요. 너 얼마 빚졌어? 말 100병 빚졌어요. 그러면 빨리 50병이라고 써. 너는 쌀 얼마 빌려갔어? 100석 빌려갔어요. 그럼 빨리 주고 여기다 80이라고 써. 그렇게 해서 막 이제 장부를 조작을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표 내고 나간 다음에 이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면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나를 받아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했다. 그렇게.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지혜롭게 생각.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또릿또릿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데 너는 지혜롭게 사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삶입니까? 그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16장 9절을 보세요. 16장 9절. 16장 9절. 누가복음 16장 9절. 자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죄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증세 없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와 초서로 영접하리라. 아멘. 지금 요 내용은 그 앞의 내용을 딱 정리해 주는 내용인데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그 친구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가 필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친밀하거나 잘 아는 사람, 잘 아는 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애하는, 가까이 해서 막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애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애정이 깊은 친구 관계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거 영원한 나라로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거처로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에서 해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친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맡은 청지기로서 맡은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이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불의한 사람이 지금 주인의 재물을 맡아가지고 지금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행동이 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 맡아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애하는 예수님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물질이 없어질 때에 여러분을 영원한 처소로 인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 누가복음 12장 4절에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애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친구라는 단어가 바로 필로스, 그 단어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친애한다.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든 영원한 처소로 옮기기 위해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막 더럽다 하지 않고 여러분을 깨끗게 하고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친애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개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그냥 알려주니까 아쉽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예수 이름으로 합심하여 하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한 마음 껌을 한 통씩 사 먹어도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합심해서 하나의 마음, 한 가지의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통성기도 하는 거야. 주야 하고 통성기도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거기에서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사람 여러분도 여기 나와요. 누구냐 하면 나면서 걷지 못한 장애인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대요. 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오늘 거기 처음 가 있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가 있었을까요? 안 가 있었을까요? 어제도 그제도 아래도 그 아래 그 밑에도 다 그 성전 미문에 가서 뭐 했어요? 구걸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이라 하는 것은 출입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거기를 다 거쳐야 돼요.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늘 처음 지나가나요? 아니면 어제도 아래도 아래 그 밑에까지도 계속 사람들이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거기 앉아 있어.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구걸한다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이 장애인으로서 누구를 가까이 했느냐를 말합니다. 평소에 누구를 여러분은 거기 앉아 있으면서 누구를 가까이 할 거예요? 딱 보니까 마음 약해 보이는 사람, 마음 약해서 딱 보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 딱 보니까 체면이 있어서 딱 내가 구걸하는데 앉을 수 없고 뒤에 오는 사람 보고 뭐 이러니까 내놓을 것 같은 사람을 여러분은 멀리 할까요? 가까이 할까요? 요 사람도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평소에 여기에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오늘 처음 기도하러 갔나요? 제자들은요 2명 찍으면 싹 지어서 아주 어제도 아래도 그 아래 그 밑에도 다 기도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장애인이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돈 없는 예수님의 제자, 돈 없는 사람들 가까이 안 했어요. 그래서 돈 줄 만한 사람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 거기에 지나가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안 지나가고 막 그 사람들이 지나니까 가까이 했어요. 구걸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를 가까이 요청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이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멀리 했어요? 가까이 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자,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요 구걸하거늘 가까이 해. 자, 요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까이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가까이 했다는 것을 말해요.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이 장애인이 가까이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가까이 했대요. 또 가까이 하고 점점 가까이 하고 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가까이 해야 되고, 가정적으로도 가까이 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지역, 그 도시, 나라적으로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고 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울고불고 성경 읽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막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했는데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여러분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출입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친구를 보면 뭘 알 수 있다고요? 너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 이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친구를 보면 이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친구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구 삼고 너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뭐예요? 친구 삼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애정하라는 거예요. 필로스가 그런 딸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좋은 것을 서로 누리게 나누게 된다. 그 근묵자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룩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장례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까이 하자.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가까이 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는 그들을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왜요? 그가 부르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그가 다른 사람들을 찾고 원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들을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준다고 예수 이름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예수 이름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줘요. 그럼 점점 가까워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여러분도 온전케 되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소유를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가까이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예수 이름을 소유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걸으면서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니고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성경 읽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한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 가까이함이 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니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가정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